오늘 말씀은 민수기 17장 12절에서부터 18장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다가간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민수기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민수기 13장부터 15장까지를 보았습니다. 13장에서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엎드려서 그 위기를 넘어가게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다음 때에 다음 영웅들이 등장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요구하신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들의 벌을 주셨잖아요. 너희가 이제 이랬으니까 너희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이 벌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는 이렇게 제사하라는 이야기가 두 번이 따라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벌하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렇죠? 그걸 보여주는 거였고 그래서 거기에 이어지면서 안식일에 나무 주스러 간 사람 이야기도 있었고 이 옷에다가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이 찌찌트라고 하는 그 술을 붙였던 이야기 거기까지가 지난주 이야기였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난주 이야기의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쉽게 말해서 사건은 하나죠. 가네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에 정탐 들어갔다가 부정적인 그 보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서 벌받게 되는 사건,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 다 죽고 그 수습하는 모습들이 쭉 이어진 게 지난주 이야기였다고요. 오늘 이야기 패턴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16장부터 19장까지 가요.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줄거리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야기도 똑같이 사건은 하나예요. 뭐냐면 16장에 보시게 되면 어떤 사건이 여기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은 여기 16장에서 바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킨 그 사건이 벌어져요. 그 벌어진 그 사건에 이제 따라오는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들이 따라오냐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땅속에 다 묻어버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250명이 거기 동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 해서 향로를 들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 향로를 다 두들겨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다가 이렇게 둘러버립니다. 그 사건이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가지고 다 죽이겠다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또 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번에는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향을 올림으로써 그 벌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론의 지팡이 이 12지파의
지팡이 하나씩 갖다 놨더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다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맡은 그 제사의 직무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그리고 레위인의 11조 내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19장에 가면은 시체를 만진 사람들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림으로 정결하게 되는 이야기까지가 지금 오늘 한꺼번에 다 설명해 드릴 이야기예요. 자, 이게 어떻게 하나로 연결이 되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왜 너희가 지금 혼자 잘난 척 하느냐, 우리도 그 자리 갈 수 있다라는 반역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벌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이야기는 다 뭐예요? 아니야, 너희하고 모세와 아론은 다른 종류의 사람이야.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끝까지. 무슨 얘기냐면은 고라와 다단의 반역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 가서 향을 드림으로써 그 벌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와, 아론은 그 모세 비슷한, 우리가 범접할 수 있는, 거역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로구나. 그걸로 모자라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12지파 지팡이 갖다 놨는데 아론 지팡이만 하나님이 딱 열매 나게 해서 그걸 어디 갖다 놔요? 증거궤 앞에, 다시 말해서 지성소에 갖다 놔버린다고요. 한마디로 뭐예요? 야, 아론은 너희 레벨 아니야, 까불지 마, 이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뭐 말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요. 레위 사람들은 지난번에 우리 그 배치도 할 때 했잖아요. 레위 사람들은 그 성물을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다 쌓아놓으면은 레위 사람들이 짊어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제사장들과 너희 레위 사람들 틀린 거야. 같은 사람들 아니야. 이거 또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11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1조 이야기는 뭐예요? 레위인이 사람들 12지파한테 11조 받아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 11조 받은 거에서 제사장들에게 11조 또 내라는 거예요. 왜요? 제사장도 너희하고 같은 레벨 아니야. 너희가 11조를 드려야 되는 레벨이야. 이거 이번 주일날 멜기세덱 이야기하면 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시체를 갑자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서 시체에 접촉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이야기가 19장에 나와요. 왜 나와요? 이거 앞에서 14만 7천 명 죽여버리거든요. 14만 7천 명 죽인 사람들, 장례 치르는 사람들, 그럼 거의 전체 다잖아요. 그거 어떻게 속죄해요? 그러니까 피를 뿌리는 게 아니라 물을 만들어서 뿌림으로 그거 해결하는 이야기가 19장까지.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한 이야기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 전체 줄거리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쭉 따라가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게 헷갈릴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16장 1절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16장 1절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러면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이야기거든요. 왜 제가 여기서 시작하냐면 우선 이 한글 성경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반역을 일으킨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의 증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의 아들인 고앗에게는 손자뻘이 되는 거고, 그 고앗의 아들인 이스할에게는 아들이 되는 사람이 지금 이 반역을 일으킨 고라다, 이게 설명이거든요. 근데 아시잖아요, 레위가 누구 아들입니까? 야곱이요. 그러면 지금 야곱의 아들 레위가 같이 야곱하고 창세기 맨 끝에서 이집트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때로부터 지금 오늘 이 민수기 이야기까지는 몇 년 지났어요? 430년이요. 430년 동안 레위 밑에 고핫 밑에 이스할, 그리고 고라로 넘어와요? 3명?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번역을 왜 이렇게 했냐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요,
다 똑같은 단어, 벤, 이 히브리에서 벤이라는 단어가 아들이란 뜻도 있지만 자손이란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레위 아들 벤 레위 벤 고핫 벤 이스할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그 중에서 레위의 아들 고핫은 맞아요. 왜 그러느냐면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 46장 11절에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 고앗과 무라리요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 고앗은 맞다고요. 그리고 민수기 3장 27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고핫에게서 아므람 족속과 이스할 족속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족속이 났으니 이들은 다 고핫 족속들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고핫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이렇게 4명이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두 번째 이스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반역을 저지른 고라의 아버지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맞는다고요. 아버지 아들 사이가 맞아요. 그러면 어디가 비어요? 레위의 아들인 고핫 그리고 그 고핫에서 그 다음에 고핫의 아들인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나오는 요 단계가 같은 아들이라는 벤이라는 단어지만 여기서 자손이라고 해석해 주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 고핫의 자손 이스할의 아들 고라 이렇게 가면 맞아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이 틀린 것 때문에 이거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거는 좀 그나마 나아요. 자, 문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에요.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고라와 함께 반역을 저지른 사람이 루벤의 아들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이렇게 나오는데, 자, 문제는 여기서도 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자손의 의미예요. 자, 근데 루벤의 아들, 이 루벤 지파의 우두머리로 등장하는 사람이 이 민수기 맨 앞에 있었거든요. 여러 번 나왔잖아요. 인구조사할 때 루벤 지파의 우두머리는 누구다라고 나왔었냐면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라고 1장 5절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6장 14절에 가게 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6장 14절의 족보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민이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문제가 뭐냐면 민수기 1장 5절에 나오는 루벤 지파의 우두머리 이름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라고 나오고 출애굽기 6장 14절에 나오는 이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라고 나온다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루벤의 자손의 이름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란 말이에요. 이름이 안 나와요. 여기에 이 이름이 나오질 않고, 근데 어디에 이 이름, 이 엘리압과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이름이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이 민수기 26장에 가면, 여러분 민수기 26장이 어디냐면 바로 첫 번째 인구조사하고 지금 우리 이야기 쭉 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인구조사의 그 족보에 나와요. 그게 26장이에요. 그러면 그 26장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 아까 출애굽기에 나온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 다음에 8절 9절로 가면 이렇게 나와요.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이 여기 등장합니다.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다단과 아비람이라. 그러면서 설명 쭉 나와요.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딱 설명 나오잖아요. 이거 제가 왜 읽어드릴 것 같으세요? 복잡해 죽겠죠? 왜 그러냐면요. 지금 민수기 26장 인구조사에서 나온 이야기를 읽어드린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읽어드린 게.
근데 그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두 번째 인구조사는 언제 한 거라고요? 애굽 땅에서 나온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그리고 이제 2세대,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갈 2세대가 시작하는 그 포인트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지난주에 가네스 바네아에서 정탐 갔던 그 이야기하고 오늘 이 고라와 다단의 반역하고의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38년 광야가 이미 지나갔어요. 왜? 지금 여기 반역한 사람의 이름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고라나 다단이나 아비람이 반역, 모세나 아론에게 대들게 되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가 돼요. 오늘 여기 3절에 보면은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걸로 나와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 너무 심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왜 너희만 그렇게 무슨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하느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모세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레위 지파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의 세 아들이 있는데 그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있는데 이 고핫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스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둘이 더 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부인 이름이 요게벳이에요. 그러면 아므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아버지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레위 지파에 게르손, 고핫, 무라리 셋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게르손하고 고핫 이상해지네. 게르손하고 이 무라리는 빼고 가운데 고핫이 지금 중심 인물이거든요. 이 고핫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들이 넷이 있는데 그 넷 중에서 밑에 둘은 빼고 위에 둘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 첫 번째 아므람의 자손이 모세, 아론, 미리암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둘째 이 아므람이 아니라 이 이스할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손이 바로 고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라라고 하는 이 반역을 일으킨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나 아론과 어떤 사이라고요? 사촌. 그 사촌이, 여러분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본래 회사 같은 데서도 이렇게 보스한테 덤비는 거는 바로 옆에 사람이 덤비지 저 밑에 있는 사람은 못 덤비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가장 지금 중요시되는 고핫 자손이라고요. 같은 고핫 자손인데 큰아버지네 모세 아론은 지금 왕처럼 제사장 뭐 이런 거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있고, 자기는 둘째 작은아버지네 아들인데 레위 지파라고 해서 그 성소에 있는 그런 물건들을 운반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만지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멋있게 이렇게 제사장 옷 입고 제사 드리는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고라가 너희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말하고, 또 모세와 아론이 고라에게 레위 자손아 너희도 분수에 지나치다,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정확히 이런 것들은 결국 그 속마음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16장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쉽게 말해서 너희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래도 성전에 나와서 일할 수 있도록 가까이 올 수 있게 해주었는데 지금 너희가 제사장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민수기 16장 11절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딜 감히 지금 아론과 같은 자리에 가겠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고라를 따라서 같이 반란을 일으킨 게 루벤 자손의 아까 다단과 아비람이었거든요. 그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안 오고 불만을 터뜨렸다고 나와요. 16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린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38년이 지났다는 걸 감안하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남쪽 끝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진을 치고 정탐꾼들을 40일 동안 보냈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오케이, 거기서는 지금 겁나갖고 잠깐 밑으로 내려왔다 치자고요. 그래도 그쪽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좀 하나님 화 풀리고 좀 기분 괜찮아지시면 다시 들어가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38년 동안 광야를 헤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땅 눈앞에서 우리를 다시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않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는데 우리 안 가.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서는요. 더 이상 다단과 아비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오지를 않아요. 계속 고라가 중심이 됩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장 16절.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이렇게 말하고 16장 19절.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나오고 16장 32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루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의 그 가족들이나 이 사람들도 같이 죽었는데 지금 성경은 그 모든 것이 고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이것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그 레위 지파와 그리고 제사장을 맡고 있는 모세, 아론의 아들들과의 쉽게 말하면 권력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16장 32절 다시 볼게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가지고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이렇게 됐어요. 고라와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땅이 삼켜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읽었던 26장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에 아까 나단과 아비람의 이름이 나왔었잖아요. 그 26장 9절에서 11절을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맨 끝이 좀 이상해요.
아까 우리 읽었던 게 이거죠.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는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구절에 문제가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지금요, 여기에 민수기 16장 27절을 보면은요, 이런 게 나와요.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자기 처들과 아이들까지 데리고 자기 장막 문 앞에 서 있다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치시면서 한꺼번에 다 땅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은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났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무리들이 이 세 사람의 그 장막 주변을 다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벌하시겠다고 하니까. 근데 그 다음에 나올 때는 뭐라고 나오냐면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 장막 앞에 처하고 유아들을 데리고 섰다라는 나와요. 갑자기 고라에 대한 얘기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26장에서는 고라의 자손들은 안 죽었대요. 이게 지금 갑자기 무슨 일이 이렇게 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요, 역대상에 가면은 이 레위 지파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12지파의 족보가 같이 나와요. 그 중에 6장으로 가면은 이 레위 지파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족보에 어떤 대목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장 22절에서 2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앞에 두 개만 읽을게요. 22절에서 23절. 고핫에게서 난 자는, 고핫은 레위의 아들입니다.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여기는 암미나답이라고 나오는데 이스라엘이에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여기 고라가 나와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여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고라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이게 23절까지거든요. 근데 이게 28절까지 쭉 이 고라의 자손들이, 왜냐하면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씌어진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이고, 그러면 대강 날짜를 계산해 보면은 역대상은 이때로부터 약 1000년 뒤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후에 이 레위 지파 고라 자손의 그 족보를 쭉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22절부터 28절까지 이름들이 쭉 나온다고요. 그 말은 고라 자손 안 죽었네 진짜로.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의문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야기 자체가 어떤 이야기였어요? 나단과 아비람이 같이 반역을 하긴 했지만 누가 주동이었다? 고라요. 근데 나단과 아비람은 처와 유아라고 표현이 돼 있잖아요. 어린아이까지 싸그리 죽여버리셨거든요. 그 향로를 들고 있던 250명의 우두머리들도 싹 죽여버리셨다고요. 근데 고라의 자손은 하나도 안 죽었네요. 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벌리시는 건가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힌트해 볼 만한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민수기 4장 18절에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이 고핫은 지금 고라의 이 조상이에요. 레위의 아들. 이 고핫 자손을, 특히 레위 지파 안에서도 이 고핫 자손을 결코 끊어지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따로 얘기하신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핫 자손 그리고 반역을 저질렀던 고라의 자손조차도 죽이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조금 더 따라가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죠.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요? 레위 공동체였어요. 그렇죠? 레위 지파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 자, 그럼 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이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독특한 뭐가가 있어요. 그걸 한번 에스겔서에서 찾아보자고요. 에스겔서 44장 10절에서 11절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잘못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행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 레위 사람들도 똑같이 잘못 행해가지고 우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죄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근데 거기에 이어지는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근데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수종들게 되리라. 이게요, 지금 굉장히 이상한 구절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이거 구약입니다. 신약이 아니에요. 구약인데 그 레위 자손이 어떻게 했다라고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에 레위 사람들도 똑같이 잘못하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한다고. 그 죄악을 담당할 거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10절 11절이니까 곧장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맡기고 성전에서 수종들어서 번제와 희생물을 잡는 백성 앞에서 수종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맡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되질 않죠. 왜? 적어도 그 사이에 적어도 한마디는 있어야 돼요. 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씻었을 때 또는 그들이 그 성전에서 그 문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다시 정결해졌을 때에는 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없이 지금 여기서는 에스겔서에서는 그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성전에서 수종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12절과 14절 똑같은 패턴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12절 14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12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백성을 위해서 우상 앞에서 봉사했다는 거예요. 수종을 들어서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서 그들을 쳐서 그 죄악을 받게 했다. 그 벌을 받게 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12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어지는 14절 말씀엔 뭐라고 나오냐면 곧장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두 번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주고 있거든요. 레위 지파를 놓고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를 짓고 잘못하고 우상 섬긴 거 맞는데 그러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은 그 레위 지파로 성전을 섬기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라고 말하더라라는 거예요. 왜 지금 고라가 반역을 했어요? 반역. 다른 것 지금 공동체 이야기라는데 공동체에서 반역은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고라의 자손들을 다 살려놓고 지금 에스겔서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한 것이 레위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계속 맡기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2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레위와 하나님이 세운 그 언약이 뭐라고 하냐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말이 좀 이상해집니다. 레위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는데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것을,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레위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여기까지 뭐 그럴 수 있는데 그 다음 보세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입에는 진리의 법,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많은 사람을 죄에서 돌이켜 떠나게 했대요. 레위 사람이요? 이건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이거 예수님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을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레위와 내가 맺은 언약은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냐면, 자, 이 민수기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하는 건데 그 공동체는 레위 지파 중심의 공동체다, 신앙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거기에서 레위 지파 중심의 공동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냐라는 거죠. 그 레위 지파 중심의 공동체의 정확한 의미는 결국 여기서 지금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하고 같은 의미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44장 15절에 보면은요, 이런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서 44장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이 사독은 이 대제사장의 쭉 저 아래, 이거 에스겔서니까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독의 이름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사두개파가 나와요. 어쨌든 그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다가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쁨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세요.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는 제사장, 지금 읽어드린 15장은 제사장,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제사장들도 사실 지파로 치면 다 레위 지파라니까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므라리인데 이 고핫에서 큰 아들이 아므람의 아들이 모세, 아론 이쪽이니까 이쪽이 제사장으로 간 거잖아요. 이 사독이 그 끝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 고핫의 둘째 아들 이스라엘이 고라로 해가지고 지금 고라의 자손들도 쭉 왔는데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인 거잖아요. 그냥 레위 지파. 근데 그 레위 지파에 대해서 아까 제가 두 군데 읽어드린 같은 44장이에요. 에스겔서 44장 두 군데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성소의 일을 맡기신다라고 두 번을 이야기했죠. 그걸 말해 놓고 곧장 15절에선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근데 그 레위 사람 말고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 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릇 행해서 나를 떠날 때에, 그래서 레위 사람들도 다 같이 그릇 행해서 하나님을 떠날 때에 이 사람들은 성소의 직분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아론의 후손들이요. 자, 근데 독특한 게 뭐냐면 지금요, 여기에서 제사장을 언급할 때는 항상 뭐라고 나오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냥 레위 사람이라고 안 해요. 왜? 이 레위 사람과 아론의 자손들을 구별해 줘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 에스겔서에서는 그 제사장들을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레위 사람들, 하나님이 평강과 생명의 언약을 맺은 큰 개념으로의 레위 사람들 안에는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그룹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래의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같이 죄를 지은 사람들. 근데 이 위에 아론의 아들들,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에 성소의 직분을 지킨 자들, 다시 말해서 죄를 안 지은 사람들. 이 위의 그룹, 제사장 그룹을 통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는 거죠. 그럼 이 아래 그룹을 통해서는요, 이 죄를 지은 레위 사람 그룹을 통해서는 이 사람들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을 다 합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가 뭐라고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가지고 있고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고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한 레위 지파요. 자, 신약적으로 해석하자고요. 자, 이 레위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수님이 얘기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정확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는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한 그룹은 어떤 그룹이요? 죄가 없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그룹. 이게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 그룹이 제사장 그룹이 있는 거고 예수님이 있는 거고 또 한 그룹은 그 밑에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사람들이 또 한 그룹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우리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머리 대신 예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이 전체가 뭐라고요? 레위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라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반역죄를 지었지만 죽여야 되는데 루벤 자손은 죽이는데 바로 우리 이 신약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의 몸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은 우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그 고라 자손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구약 속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겠어요? 자, 이젠 스토리로 후딱 갑니다. 그래가지고, 자, 아까 설명드린 거 빨리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16장 뒷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향로 250개 남은 것을 다 부셔가지고 재단, 이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에 딱 맨 앞에 딱 들어가자마자 마당에 제일 크게 있는 게 번제단이라고요. 거기에다가 그 쇠를 싹 발라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성막에 딱 들어오자마자 딱 보고 제사장하고 맞먹으려고 하다가는 적골 나는 거지. 이거 딱 깨달으라고 거기다가 갖다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재미있는 게 있냐면은 그 향로 이야기, 이 250개의 향로를 부셔서 제단에 붙이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온 16장 3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여기에서 지금 이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등장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나오니까 그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아론이 하나님 앞에 향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림으로써 그 사람들의 죽음을 막아줍니다. 중보한 거예요. 전에는 모세만 했잖아요. 이제 아론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론한테 안 시켰더니 쟤네들이 대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에게 시켜줌으로써 너희 아론과 같은 레벨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무슨 얘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아도 예수님처럼 되겠다고 설치지 마.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은 그 레위 지파 안에서 제사장 그룹과 이 레위 지파 그룹은 분명히 나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가 여기 지금 14,700명이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연병을 보내서 죽게 하셨는데 아론이 나가서 그 향을 드림으로써 그나마 막은 게 14,700명 죽어요. 그리고 나서 아론의 지팡이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론의 지팡이 이야기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와 아론은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지성소에 지팡이를 갖다 놓게 하는 것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게 됐는데 그럼 우리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맡아서 하는 직무에 대해서 구별을 해줍니다. 이렇게 나와요. 18장 2절과 3절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제 가서 제사장들을 돕지만 성소의 이런 것들은 건드리지 마. 너희 죽어. 하는 일에 대해서 딱 구별해 준 거예요. 구별해 주고 나서도 하나를 더 덧붙입니다. 18장 6절 7절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아예 이제 톡 까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셨대요.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줬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데 그들에게 레위 지파를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 종처럼 너희가 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존재, 이 위아래를 확실하게 지금 잡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8장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들이 회막에서 일을 하는데 그 대가를 11조를 받아서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거제라는 게 뭐냐면 들것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동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제사에서 10분의 1, 11조를 이제 이 레위 사람들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받은 거를 거기서 또 10분의 1을 빼서 제사장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그 받은 거를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려라. 근데 거제는 번제는 태워버리는 건데 거제는 그게 아니고요. 고기를 들고서 들것자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끝이에요. 그러면 이건 내 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받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 제사장들에게 바치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독특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18장 14절과 1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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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장 14절과 15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제사장들, 아론의 아들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이 제사장들의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자,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처음 태어난 초태생의 것들이 제사장들의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왜 이상한 말이냐면은 민수기 8장 17절 18절을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8장 17절 18절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이 8장에서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 처음 태어난 모든 사람과 짐승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물로 바칠 수는 없으니까 그 대신 내가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하나님이 가지시는 것으로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이 민수기 18장 14절 15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 처음 태어난 것들이 제사장들의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제사장들의 것이라고. 그 말은 뭐예요? 아까 읽어드린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 태어난 걸 본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대신 뭘 받았어요? 레위 사람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에게 근데 이제 처음 태어난 건 다 너희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불에 태워서 죽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대신하는 레위 사람들이 너희 거야. 이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두 군데에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반역이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위계 질서를 잡아놓기 위해서 이게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9장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의 이야기가 나와요. 물. 전에 요한복음을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렸다라는 거기서 나오는 물이 이 물이에요. 왜? 구약에서 죄를 씻어주는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게 피만 있는 게 아니라 물도 있거든요. 바로 여기 나오는 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린 것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서 왜 만들었다고요? 14만 7천 명 장례를 치르고 14,700명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그걸 무슨 수로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려요. 그러니까 물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뿌림으로써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지금 그 일을 여기서 지금 한 거거든요. 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누가 등장하냐면 엘르아살이 등장합니다. 19장 3절.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자, 이게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요,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그 반역이 일어났을 때 그 향로를 제단에다가 붙이는 그 작업을 시킬 때 처음 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로 등장을 해요. 왜요? 왜 여기서 엘르아살이 이제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불 잘못 들였다 죽어버렸고 밑에 둘이 있는데 그 3번째가 바로 이 엘르아살이거든요. 마지막이 이다말이고 이 엘르아살이 지금 여기서 제사장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19장이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에 이제 20장이 나오는데 20장 시작하면은 미리암이 죽고요. 20장 끝나는 곳에서 아론이 죽어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사건 하나는 분명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 앞에 반역한 사건이 맞아요.
근데 지난주에 그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했던 그 사건, 그 불순종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준비시켰잖아요. 그 이유를 위해서. 똑같은 패턴인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와 이 패턴이 똑같다고요. 지금 여기에서도 똑같이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수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아론의 그 다음 아들인 엘르아살이 지금 제사장의 이야기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패턴이요, 뒤에 또 나옵니다. 이제 20장, 21장 이야기가 잠깐 뭐가 딴 게 들어가 있고 22장부터 25장까지는 뭐가 나오냐면은 발람과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발람과 발락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22, 23, 24장까지. 그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25장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그 25장 마무리되는 자리에서 또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는 누구냐면 이 엘르아살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비느하스는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등장해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이게요, 우리가 대부분 하나는 우리가 대부분 알아요. 뭐냐면 내가 어떤 죄를 짓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을 지나간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우리가 갑자기 선교를 가서 선교지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 안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지난주와 오늘의 이 두 번의 사건, 가네스 바네아와 이 고라와 다단의 이 반역 사건 두 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건들입니다. 불순종의 사건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난주 사건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세우셨고, 이번 주 사건에서 엘르아살을 세우시고, 다음 주 사건에서는 비느하스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왜? 이게 지금 레위 지파의 공동체의 이야기니까 제사장을 세우는 이야기로 쭉 이어져 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이야기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야기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에 우리가 자꾸 잘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문제는 내가 죄를 져서 고난을 당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해요. 왜? 내가 지은 죄값 받고 있는 거니까. 아니요, 그때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벌어진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무죄한 고난이든 아니면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필요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지금 이 고난을 지나갑니다. 나 정말 억울합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지나가야 됩니까? 하지만 이 고난을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세요. 우리가 이 기도는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게 맞아요. 내가 사고를 쳤고 내가 건강을 돌보지 않았고 내가 뭔가 도박을 했다가 망하고 이렇게 사고를 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고난 속에 내가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똑같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이 고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 이것도 쓰실 수 있다는 거 저는 압니다. 이것도 하나님 써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갈렙을, 엘르아살을, 비느하스를 세우시는 일에 그 일을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떤 고난 속에서 지나가든지 또는 그 속에서 얼마나 내 자신을 보면서 한심하게 느껴지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놓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